다 응답받는 기적들이 이제 영접비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꽃 같은 상황인데도 계속 삶이 자꾸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꽃 같은 상황인데도 삶이 자꾸 더 나아지는 삶이 있습니다. 거기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알고 본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은 항상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마이크 됐다가 그래서 어려워지는 분은 항상 환경에 예민합니다. 그 환경 위에 자기의 신분을 올려놓습니다. 그럼 뭐 정신이 없습니다. 시골에 덜컹거리는 소달구지 위에 얼마나 덜컹거립니까? 거기 뒤에 타고 있으면 정신이 없어. 내 인생을 환경 위에 나의 신분을 올려놓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은 항상 바뀌니까 좋았다 나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의 말에 그리고 내 기분에 느낌에 내 신분을 올려놓으면 내 느낌은 항상 바뀝니다. 좋았다 나쁘다. 사람들의 말은 항상 부정적인 소리를 말이 들려요. 사람들 말은 낙심하고 절망시키는 말이 얼마나 하루에 그러니까 그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으면 또 내 하는 일에 내 신분을 올리면 일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ADHD라는 병이 있죠. 원래 그 병은 지금 의학계에서 그런 병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병이 생기느냐면 그걸 병이라고 규정해서 그렇지 엄마 아버지가 너무 다투니까 애들이 자기 생각으로는 그것을 그 데미지를 견뎌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옆에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자기 두려운 것 이외에는 보이질 않아. 그럼 머리가 좋은데도 공부를 못해. 그게 오래되면 주의력 결핍. 그걸 병으로 규정해서 병이라고 ADHD라고 말했을 뿐이지 그런 병은 없어요. 우울증도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과 주변 사람들과 나에게 흐르는 감정을 벗어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일생을 살죠. 그러면 온갖 병이 나옵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41명이라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습니다. 하루에. 오늘도. 왜 그렇습니까? 내 신분을 환경과 사람들이 하는 말, 감정, 그리고 내가 하는 일, 그 위에 내 존귀한 신분을 거기에 올려놓으니까 이거 미칠 지경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신분을 거기에 올려놓지 않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자의 정체성으로 나를 옮겨놓은 십자가의 완전한 승리 위에 내 신분을 올려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문제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나를 이미 옮겨 놓으셨어. 할렐루야. 이 땅의 문제, 내세의 문제, 영원히 모든 문제 밖으로 끄집어 내어 놓으셨어. 이 신분을 정말로 깨닫는다면 신분이 내 모든 행동을 결정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분을 알면은 이전까지는 상황이 내 신분을 결정해. 이거 뭐 정말 정신이 하나도. 그러나 항상 내 신분이, 조금 전에도 뭐 갑자기 스피커가 안 나올 수 있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나. 완전한 승리자의 자리에 옮겨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의 자리로 주님이 나를 옮겨 놓으셨다. 십자가에 들어가 보니까 죄에서 용서의 자리로, 죄 사함의 자리로 나를 옮겨 놓으셨고, 세속과 마귀에게 시달리는 나를 거룩과 성령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고, 질병에서 치료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고, 가난과 저주에서 부유함과 형통함과 축복의 자리로 주님이 나를 옮겨 놓으셨고, 죽음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고, 내 모든 짐을 져주시는 자리로 옮겨 놓으셨고. 할렐루야. 이것을 내가 알면 어려운 일이죠.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그러는구나. 마음이 전혀 여동치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면 주님이 나를 비단길을 깔아주는구나. 누가 나를 모함하고 핍박하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구나. 고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내가 꾸는 꿈을 이루는 비단길을 저분이 깔아주는구나. 와,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분이 어떻게 항상 나를 돕기만 하지? 저분이 나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나는 비단길이 깔리는 거야. 지름길이 깔리는 거야. 요셉을 괴롭힌 형들 때문에 요셉은 항상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자의 그 신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신분이 내 행동을 결정하고, 그 신분이 내 감정을 결정하고, 그 신분이 내 말을 결정하도록.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모든 일들을 다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런 구조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하다는, 제일 밑에 1차원은 선이에요. 선. 물리학에서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선이 막 이렇게 쌓이면은 면이 되죠. 2차원. 면이죠. 이런 면을 구성하면 공간이 생기죠. 3차원.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또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차원, 4차원이에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곳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언제나 위의 차원이 아래 차원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4차원에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3차원에 있지 말고, 지금 우리는 살기는 3차원에서 살잖아요. 눈에 보이고 밥 먹고. 그런데 진짜 이것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차원은 4차원,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그 4차원에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완전한 승리자의 자리로 지금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신분이 언제나 몸은 3차원에서 살지라도 실제 내 신분은 한번 따라서 나는 4차원에 있습니다. 그럼 4차원에서는 주님이 나를 완전히 승리케 하셨고, 거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어. 거기서는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다 갖고 계시고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히 부자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계셔. 그래서 그 4차원의 모든 능력을 3차원에 사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가지고 와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그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가 뭐냐면 생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가 더 잘되기를 원하시고, 저는 마음에 한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와서 다 지하실 같은 그 고통에서 다 벗어나서 다락방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많이 가르치셨어요. 영접비전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지독한 상처와 고통의 지하실에서 벗어나서 따뜻하고 행복하고 복된 다락방으로 이런 삶이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그 통로가 생각인데, 어떤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3차원이에요. 3차원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문제만 보면 가슴에 들어가. 하나님 없이 생각하니까 큰일 났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3차원은 전부 부정적입니다. 참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4차원과 만나면 긍정적. 문제가 하나도 없네. 뭐가 문제인데? 이 땅에서 이미 주님 복을 다 주셨고, 내세 죽으면 천국까지. 뭐가 걱정인데? 한번 따라서 아무 문제 없는데? 뭐 걱정인데? 4차원의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은 뭐냐면 설계도 것입니다. 설계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설계도대로 됩니다. 하루 종일 사람은 설계도가 얼마나 무서우냐. 내가 부정적인 설계도를 계속 가시면은 누가 오느냐? 마귀가 와요. 부정적인 설계는 안 된다, 짜증난다, 정말로 내가 뭘 하겠나, 내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정말로 괴롭다, 저 아내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다, 좀 부정적이죠. 그러면 누가 오느냐? 마귀가 와서 잘한다, 잘한다, 더 해라, 더 해라. 그래서 마귀가 베드로에게 밀가루로 탄다. 밀가루는 봤습니까? 시골에 가면 키라는 거 있어요. 사투리는 체이라는 거. 체이 위에 저희 할머니가 추수할 때 막 밟으면 이게 웽웽웽웽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콩깍지와 콩을 넣어서 그 앞에 내가 막 하면 알곡은 떨어지고 콩깍지가 그냥 막 날아가는. 마귀가 와서 체위 위에 여러분 올려놓고 잘한다, 뛰어라, 뛰어라, 더 불평해라, 더 원망해라, 뛰어라, 뛰어라. 밀가루 그러다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 생각을 참으로 긍정적으로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각은 정확하게, 우연은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설계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돼요. 우연 그런 거 없습니다. 사주팔자 그런 거 없습니다. 점보로 많이 다니죠. 예. 지압길도 모르는데 누구 점을 쳐줍니까? 예. 지금 하나님 주신 소중한 내 생각을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꿈꾸고, 설계도 정확하게 설계대로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의 힘이 얼마나 무서우면, 내가 생각으로 긍정적인 설계를 지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집을 다 지어줍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다 집을.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서 그래요.
긍정적인 꿈을 꾸고 긍정적인 사업을 생각, 그럼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십니다. 하나님만 돕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 와서 돕고 주변 사람들이 돕고 내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돕고, 그래서 설교도만 갖고 있으면 저절로 잘 돼. 근데 부정적인 설교도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마귀가 와서 다 무너뜨립니다. 내 속에 낙심이라는 에너지가 와서, 절망이라는 에너지가 나타나서 집이 무너지도록 돕습니다.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비가 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창수가 나고 비가 쏟아지면 그 무너짐이 심하여.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는 정탐꾼 가운데 12명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갔던 똑같은 상황인데 10정탐꾼을 갔다 와서 우리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저기 있는 거인들 우리 못 들어갑니다. 결국은 그들은 그 설계도대로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할렐루야. 그들만 그의 자식들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내 미래, 내 인생은 심히 아름다운 것이라. 할렐루야. 심히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말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에게 선포해야 되고,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말해줘야 되고, 그렇게 자기 부인에게 말해줘야 됩니다. 남편이 신나서 달려가는데 부인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럼 다 무너져 버리죠. 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에게,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에서 어린아이하고 여성들 다 합치면 2만 명 가까이 됐어요. 그들이 설교를 듣다가 배가 고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친히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 주실 계획을 다 갖고 있는 걸 아시고, 여러분 주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친히 알고 테스트해본 거. 빌립에게 네가 해보라. 환경만 3차원만 보는. 이 광야에서 무슨 떡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탈락. 그때 안드레와 한 소년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져와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들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2만 명이 다 먹고도 남을 수 있도록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이 있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못할 게 하나도 없죠. 할렐루야. 긍정적인 설교들, 생각은 설교돼요. 반드시 설교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현재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예요. 그 생각이 반드시 생각이 형상화된 것, 생각이 이미지화된 것을 꿈이라 그래요.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미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말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점쟁이들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예. 요행을 바르려고. 요행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무슨 설교를 가지고 있느냐, 그대로 됩니다. 아주 이그젝트하다, 아주 정밀하다, 아주 정밀해요. 피나나 떨어지는 소리 다 들릴 만큼 아주 정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예.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원이라 그렇게 말했죠. 우리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 소원, 강한 소원이 있어야 돼. 그 소원이 뭐냐? 꿈이에요. 내가 바라는, 내가 설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뭘 도와줄 거, 기도는 막 하고 있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내가 뭘 도와줄 거 몰라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아니 그렇게 말하고 조금 전에 기도를 많이 했잖아. 내가 응답하려고 그러는데 뭘 도와줄 거 잘 몰라요.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주님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나한테 와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도와줘요? 이렇게 해주세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꿈과 생각과 꿈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꿈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럼 도와줄 수가 없어. 기도하는데 주님 와서 내가 뭘 도와줄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겁니다. 저희 원하는 것은 주님 대구 250만이 이 4차원의 주님의 이 승리를 몰라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처와 실패를 경험하는 그 지하실의 고통을 받는 삶에서 해방되어 찬란하고 복된 다락방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내 꿈이에요. 이 100만 영혼이 그렇게 구원받게 하옵소서. 딱 저는 한 문장으로 주님 앞에 딱 내가 뭘 도와줄까? 영재비전교회를 통해서 여기 오기만 하면 다 이 해방과 치유와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숫자가 100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명 주님 나한테 뭘 도와줄까? 주님 청구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예. 여러분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그래? 상위 1%에서 3%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 연구를 해보면 학벌은 의외로 안 높더래요. 그리고 집안 배경도 그렇게 뭐 금수저가 아니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영향력 있는 성공을 거두는가? 이유가 딱 하나, 자기 꿈과 목표가 아주 분명했어. 어느 정도 분명하냐? 한 줄로 딱 쓸 만큼 분명. 그리고 그걸 실제로 기록을 했어요. 꿈과 목표 기록해서 매일 그걸 들여다보는데 제가 꿈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것을 기록해서 매일 가슴에 품고 다니고 아침에 눈 뜨면 책상에 올려놓고 항상 눈만 뜨면 보고 그게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설계도가 분명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 속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를 돕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돕지. 다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럭저럭 사는 분, 대충 사는 분은 물어보니까 자기 인생의 꿈과 목표를 알긴 알아. 그런데 기록하지도 않고 정리되지 않고 물으면 한참 생각해보고 알고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한 중간쯤 산대요. 그런데 정말로 삶이 다 무너져서 겨우 살아갈 정도는 물어보니까 꿈이 없어. 목표가 없어. 근데 세 번째 사람들 중에 유능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많고.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는 꿈과 목표가 없고 그것을 원하는 소원이 없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바라는 것들은 1999년 2월 4일 미국 링컨 센터에서 인간 승리의 주인공인 스테파니 바스토드라는 21살짜리 자매 발레 공연이 있었습니다. 공연장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중들이 모여서 박수를 거기 보냈습니다. 그는 95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발목을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소녀는 절망했습니다. 발레리나가 발목을 절단했으니 사형 선고가 같습니다. 그는 내 인생은 껍데기만 남았다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머니가 그 옆에서 꿈을 심어줬습니다. 긍정적인 설교들을 심어줬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족을 차고 바라보고 눈물을 짓는 딸에게 다음과 같이 꿈을 심어줬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잃은 것은 오른쪽 발목 하나뿐이란다. 어족으로 사람들에게 멋진 춤을 보여주는 발레리나가 될 수는 없겠네. 그러자 그 어머니의 격려와 꿈을 힘입어 이야 그렇지, 어족으로 발레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잖아. 나는 이렇게 모든 걸 다 잃고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을 보여주고 세상에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서 어족을 한 채로 발레리나를 다시 시작했어요. 이것이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미국의 최고의 명색을 얻는 발레리나가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은 껍데기라고 말하던 그 딸에게 알곡 인생이 되도록 그 인생을 바꾼 것은 어머니가 넣어준 설계도, 긍정적인 설계도, 긍정적인 꿈, 긍정적인 소원.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가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가 정말로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처음 어떻게 놨냐면 다리를 놓고 싶은데 그 먼 다리를 시작을 어떻게 해? 모두가 실망했는데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게 철교를 놓느냐? 연을 만들어서 실을 길게 해서 처음에 실을 먼저 연결하면 됩니다. 실이 하나 연결되면 그 실을 붙들고 있으면 그 다음에 줄을 연결해서 그쪽에서 실을 연결해서 당기면은 실이 두 줄 되고 세 줄 되고 나중에 굵은 줄이 되고 밧줄이 되고 그 다음에 큰 철근 줄이 되고 나중에 아주 굵은 쇠밧줄을 만들어서 철근이 오고 가게 하고 다리를 만들면 됩니다. 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대한 다리를 만들었대. 그 조그마한 희망의 생각, 긍정적인 그 하나의 생각이 누구도 하지 못한다는 그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그마한 희망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 그것이 점점 커져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보지는 못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지금 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꿈의 눈으로 생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는 다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고 4차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꿈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생각의 눈으로 영재비전교회가 앞으로 이곳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대구 100만을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치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리더가 될 것입니다. 한 어떤 아저씨가 자기 아이와 놀이터에 갔습니다. 더 재미있고 즐겁고 과학적인 놀이동산을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설계도를 가지고 꿈의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세계 최고 놀이 공원을 만드는데 그게 디즈니랜드입니다. 이 사람이 월터 디즈니입니다. 그런데 또 꿈을 꿨어요. 올랜도에 월드 디즈니랜드를 꿈을 꿨습니다. 그 월드 디즈니랜드를 다 만들어서 오픈하는 행사에 그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픈하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각계 인사들이 와서 축사를 하는데 한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너무 안타깝다고. 이 월터 디즈니라는 이분이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올라왔습니다. 와서 마이크를 잡더니 방금 한 연설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제 남편은 이것을 보지 못하고 떠난 것이 아니고 제 남편은 살아있을 때 꿈속에서 이미 다 이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이 꿈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제 남편은 처음부터 그 꿈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꿈을 꿨기 때문에 그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꿈을 꿨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재비전 교회가 2년 안에 이곳을 옮기겠다고 꿈을 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꿈이란 건 무섭습니다. 내가 꿈을 꾸면 현실은 꼼짝없이 따라옵니다. 내가 꿈을 꾸니까, 우리가 꿈꾸니까 이종배 장로님이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곳에 선교 헌금까지 주겠다고 이곳에 들어온 척했다고. 꿈을 꾸니까 다 역사는. 아무튼 내가 꿈을 꾸면 환경은 꼼짝없이 따라온다. 4차원에서 꿈을 꾸면 환경은 꼼짝없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실상이란 원래 헬라어 뜻은 받침대라는 뜻입니다. 기반, 기초. 뭘 세우려면 기초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해도 받침대가 있어요. 여기 물그릇을 올리면 받침대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받침대가 없으면 주질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준비라. 그 네 가지 준비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정체성이라는 기반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환경 보고 흔들리고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감정들 그러면 복을 받을 이 기반이 준비가 안 돼. 늘 흔들려. 그러나 내 신분은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영원히 앞으로도 절대로 성공한 사람이다. 승리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돕고 계신다. 그러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윤복희 가수 아세요? 가수가 병이 찾아와서 오른쪽 팔이 관절 3개가 완전히 무너져서 불치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다가 너무 지쳐서 푹 쓰러져 자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는데 이 병쯤이야 하고 자버렸어요. 그게 믿음의 말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른쪽 팔에만 너무너무 뜨끈뜨끈한 거야. 간질간질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믿고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싹 다 나버렸어. 할렐루야. 그리 간증하시더라고. 똑같은 환경인데 우리의 신분은 항상 4차원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 준비는 항상 긍정적인 설교들을 습관적으로 오늘 집에 가면 딱 출발하는 즉시 항상 생각을
가서 내가 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아내를 이렇게 섬겨야지. 남편이 다 하루 종일 설교도 다 무너지는 집을 짓지 말고 멋있는 집. 인생 멋있는 설교도로 가시면 누가 도와요? 하나님. 하면서 일은 내가 하고 꿈은 내가 꾸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럼 세 번째 준비는 사람과 관계를 잘 세워. 모든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 때문입니까? 사람과 관계 때문입니다. 일을 잘해야 되죠. 그런데 일 잘하는 걸 목표로 하면 일이 무너집니다. 왜? 사람들 다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져버려. 그러나 관계를 세우는 것을 잘 세우는 걸 목표로 하면 일은 저절로 돼요. 내가 이분을 존중하고 이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 저절로 한 팀이 돼서 일이 저절로 잘 돼. 할렐루야. 관계를 잘 세울 줄 아는 분이 인생의 본질이고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뭘 잘해봤다고 일 열심히 한다고 쫓아다니다가 돈 많이 벌고 자기 아내 잃어버리는 사람 있죠.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돈 벌고 아내 잃어버리고 참 바보입니다. 정말로 사람과 관계를 잘 세우는 사람은 일이 저절로 돼. 할렐루야.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때 실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 준비가 뭡니까? 주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거. 영혼 구원 제사님. 자, 이 네 가지가 준비되면 그 위에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근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요셉은 13년 걸렸고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80이 돼서 시작했어요. 혹시 여기 나이가 80 안 되는 분은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시작할 때가 됐구나. 그 기간이 그렇게 길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긍정적인 꿈과 긍정적인 믿음과 긍정적인 말로 선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